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지 않은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특별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부정하고 부정함과 세상 부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중대 범죄와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흉악 범죄가 참 많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어르신들은 꼭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말세다, 말세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꼭 한마디 더 하는 게 있죠.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저것들 죽여야 된다. 네. 또 씨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법의 집행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흉악 범죄는 끝을 모르고 계속 더 흉악해져 가고 난폭해져 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고민거리, 생각거리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흉악범을 씨를 말리자, 죽이자, 과연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도 뉴스를 떠들썩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어금니 아빠,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서 많이 잊혀진 이영학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아마 온 나라가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이러한 흉악범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할 것인가를 아마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 선고를 받은 미집행 사형수가 현재 한 60여 명 정도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군인까지 합치면 그 이상의 인원이 미집행 사형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어쩌면 너무나 단호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잖아요. 사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이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사상에 입각하여서 사형이 실정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법정 최고형이라는 것이 최고의 형벌을 통하여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남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사상이 담겨져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유지하려는 그 뜻이 사형이라는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형벌을 통하여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징벌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시기가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0장에는요 중대범죄, 물론 좀 이따가 이 중대범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라는 그 구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 애굽 땅에서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관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야훼 신앙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기에 이 레위기 법전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 앞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할까요? 죽이라는 거예요. 좀 끔찍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18장에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19장에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성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으로서의 목적을 따라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따라 성민으로서 합당한 고도의 윤리적인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에 대한 형 집행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 그냥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빼기를 해보십시오.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60만 명에서 이제 제가 10가지 죄의 항목을 말씀할 텐데요. 10가지 죄의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 60만 명에서 빼기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원망했다라는 게 몇 번 나올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몇 번 나오느냐? 10번 나옵니다. 10번 나옵니다. 이 10번의 죄로 인해서 몇 명이 죽게 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게 되었어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그 물을 먹었을 때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몇 명을 심판했을까요? 세 번째,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 계속 빼기 하셔야 돼요. 뒤에서 두 분은. 네 번째, 느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 다베라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투덜거리며 악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며 모세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네 입에서 누린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부정한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 아홉 번째, 고라, 다단, 아비람, 오니 백성을 선동하여 250명이 조직적으로 모세를 향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숫자가 죽게 돼요. 여기서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서 몇 명이 죽었는가? 14,700명이 죽습니다. 자, 대충 빼기가 계속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에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는 바람에 그들이 지름길로 향해 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가지를 제가 다 읊었거든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자, 다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뭘까요? 몇 명 빼고? 몇 명 빼고? 4,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몇 명 빼고? 20만. 네? 자, 앞에 저를 좀 보십시오. 네. 몇 명 빼고? 20만. 2명 빼고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반드시 죽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물, 만나, 배고프다고 투정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불과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러한 사소한 것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대로 너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가장 상징적인 이 사형,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살아남은 두 사람이다. 그러기에 저는 이 2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중대 범죄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난 18장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몰렉 제사는요, 지금은 초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인신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에는 이미 이 몰렉 사당이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아서 벌써 이스라엘 땅에서 몰렉 예배가 공공연하게 드렸다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렉에게 자식을 내주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몰렉을 섬기는 것이 단순한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몰렉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들의 공공연한 삶의 하나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 이스라엘이 몰렉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라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우상 숭배는 믿지 않는 자들의 형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한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막,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성소를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어린 양을 드리는 희생. 결국은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잖아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요,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예표인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순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제사를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마을에 제사를 지내는 거 보면 얼마나 가지런하게 얼마나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깊숙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요,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주면서 때로는 직무유기, 살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진노, 그런 핀잔은 받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상에게 우리의 자리를,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흉악범에 대해서는 저건 죽어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뭐라고요?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물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권력과 명예, 부귀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의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아래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서 있고 있지 않습니까? 돌 하나 들고 빵이 되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우상에게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대 범죄,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성대로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야죠. 지금 기상이변을 여러분들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가장 큰 댐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세울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하나의 공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며 만들고 있는 수많은 댐과 높은 권력,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그러한 우상의 자리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거룩을 파괴하는 가증한 죄가 무엇인가?
바로 간음에 대해서 나오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죄가 중대 범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전에 애굽에서는 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행하던 풍습을 따라 행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삶을 살기 전에 그들의 육체적인 정욕을 다른 방향으로 풀까봐 하나님은 미리 그것들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상숭배,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 배반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는 이 여인들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늠하고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못하는 것이라고요?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다면 이제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큰 바벨탑을 쌓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개개인의 중대 범죄 앞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깨보려고 하지만, 이 큰 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친다면 3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의 대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모두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몇 명만 들어간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자는 결국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워보고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 너 잘못하면 너 친구한테 잘못하면 회초리 때릴 거야.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 말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가지고 회초리를 시컷 두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제가 회초리를 들고 딱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평소에는 그냥 막 말도 안 듣던 애들이 회초리 딱 들고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보면요, 30년, 40년 전에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욕하지 말라, 쓰레기 버리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집에 아무런 해보지도 안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 아마 같이 짐작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후자를 원하지만 내 자유의지, 내 뜻은 무엇을 원합니까?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서 이렇게 가면 회초리 맞고 이렇게 오면 회초리 안 맞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선에서 고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넘어질 것 같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그러면서 요 맛에 내가 교회도 가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도 많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경계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경계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며 심판의 대상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택함받은 자의 삶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에게 뭘 하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했다. 구별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꼭 가야 되면 좀 한가할 때 안방에 TV를 켜놓고 이렇게 돗자리 펼쳐놓고 뭐합니까? 콩 고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콩 고르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가득 다라이에 있는 그 콩 한두 개 안 고른다고 해서 티 납니까 안 납니까? 티 납니까 안 납니까? 티 안 납니다. 그걸로 뭐 요리한다고 티 납니까? 좀 써질까요? 안 써집니다. 수만 개 중에 한두 개 고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펼쳐가지고 눈도 안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되는 거는 좋은 거는 안에 앞으로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루에다 넣고 또 그 수많은 것 중에 한두 개 어떻게 합니까? 돌도 골라내고 썩은 거 골라내고 깨인 거 골라내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받기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퇴비지장에다가 버리죠. 마당에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루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구별된 것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수만 가지 중에 한두 알 골라내는 그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가 잘못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교회, 신약 고린도 교회가 부패한 원인이 뭘까요? 현대교회가 다원주의가 되어가는 원인이 뭘까요? 정체성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숙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자의 구별된 삶, 그리고 앞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까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중대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피하려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